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시다 보면은 가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트로트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영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참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을 재방송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이제 감상하면서 듣고 있는 가운데 제 아내가 옆에서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대. 근데 그 여성의 남편이 이 여성이 임영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임영웅의 그 콘서트 티켓을 이제 간신히 구해서 그 여성에게 주었대. 그리고 그 여성은 그 티켓을 들고 임영웅 콘서트를 참석했대. 그리고 그 콘서트에서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난 이후에 다음날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노래, 사람의 노래도 이렇게 치유의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찬양의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그 영혼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 노래가 날마다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노래를 조금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예언서 말씀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말씀은 3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소예언서입니다. 이 스바냐 말씀을 조금 보기에 앞서서 조금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그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스바냐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의 왕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유다 왕 요시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즉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성이 된 후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유다를 향한 심판, 징계, 진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그 예언이 스바냐 1장, 2장 그리고 3장 8절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마지막 예언이 나오는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렇게 스바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다를 향해서 또 열국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예언 활동을 할 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가 동시대에 같은 나라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예언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사실은 스바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왕을 향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라는 이런 거짓 예언을 할 때 이 예레미야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심판의 예언, 더 나아가서 스바나처럼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한 그 징벌에 대한 예언을 이 예레미야도 했습니다. 즉, 이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예언, 하나님의 그 징벌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에 있어서는 이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좀 차이를 보입니다.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바냐를 보면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는 앞에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근데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쁨 중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스바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스바냐와 다르게 예레미야는 어떠한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 2부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애가,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또 도시가 황폐화되고 젊은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고통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이 예레미야는 고통의 노래,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이 스바냐와 이 예레미야가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물의 노래, 그 슬픔의 노래에서 결코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그 노래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눈물의 노래에서, 슬픔의 노래에서 기쁨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한 가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질 것, 최후의 승리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이 스바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도 예레미야처럼 3장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바냐는 그 심판과 징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심판과 징벌은 과정일 뿐이지 결국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스바냐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바냐에게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당하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에서 스바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루살렘도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스바냐는 먼 미래에 심판 이후에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그 형벌,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내 원수가 쫓겨났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원수의 우두머리가 무너지고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떠난 그 자리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 유다를, 남은 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스바냐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 것이지만,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음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요, 기쁨의 노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쁨의 노래와 더불어 슬픔의 노래가 공존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쩌면 기쁨의 노래보다 슬픔의 노래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에 슬픔의 노래가 더 많을까요? 신학적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표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빨간색 박스를 표시했고 이제 파란색 박스를 표시했는데 그 안에 보면 D-Day가 있고 또 V-Day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마귀가, 사단의 그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즉, 사단의 그 우두머리, 원수의 그 우두머리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우두머리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바로 D-Day, 디시션이라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룬 D-Day에서 승리를 이루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종적인 승리가 언제 주어지냐? 바로 V-Day, 빅토리 데이, 이때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예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듣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나라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기밀 작전을 이제 펼쳐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러시아의 수도인 그 모스크바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있는 푸틴을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푸틴 대통령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승리가 우크라이나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제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점령한 이 우크라이나가 한 군데, 한 도시, 한 도시, 러시아 한 도시씩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 D-Day가 언제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푸틴을 사로잡았을 때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날이 바로 이 D-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죠.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주어집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이 다 우크라이나에서 함락이 되었을 때 최종적인 승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그 우두머리를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의 세력들, 죄의 잔당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잔당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잔당들이 언제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빅토리 데이, V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그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요엘 예언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말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세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Last Day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ay 뒤에 S가 붙었죠. 복수형입니다. 즉 마지막 때, 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그 D-Day 이후에 시작된 그 날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18절에도 나와요. 18절 말씀 보면은 그때라는 표현인데 이 그때에도 days,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D-Day로부터 시작된 그 마지막 날부터, 마지막 그 때부터 시작된 그 날들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0절 이어지는 20절에서 이 마지막 빅토리 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이 말씀 보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해서 이 날에는 영어로 day,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로운 날이 바로 빅토리 데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사단 권세를 다 무찌르시는 그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 날들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 퇴치되지 않은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시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그 세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죄의 그 모습에 걸려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늘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눈물의 노래에서 박차고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노래에서 기쁨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내 손에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 최후의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그 눈물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삶의 싸움은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볼 때에는 아직 이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이미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에는 정말 많은 고아 아이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통에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밤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슬프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때로는 꾸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조용하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울고 있는 그 아이들, 잠에 들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씩 쥐어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잠이 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는 아이들의 그 손에 빵 한 조각씩을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그 빵 한 조각을 쥐어들고 눈물을 그치고 잠에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밤만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안심하고 염려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생존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는 이 고아들은 내일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 불안감에 잠에 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손에 빵 한 조각씩을 쥐어두었을 때 그 빵 한 조각은 신락 같은 내일의 희망이 되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잠에 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눈물의 그 노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삶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물의 노래를 박차고 일어나 기쁨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 내일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의 그 고통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노래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찬양은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찬양 중에, 그 눈물의 찬송 중에 임하셔서, 그 찬송 중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그 눈물의 노래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은 고통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날들 중에 마지막 날인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바냐처럼 최종적인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아직 죄악 중에 있어서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슬픔의 때가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연덕 집사님 10의 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고영숙 권사님 10의 1조, 또 선교헌금, 또 감사헌금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감사의 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